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대림절 첫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또한 경건하게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연애를 거의 해보질 못했습니다. 저는 목포에 있고 저희 집사람은 서울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화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해가 바뀌는 그 시간, 저는 경건하게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의 마음은 저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꾸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가 바뀌면 그때 통화도 해도 되니까 지금은 좀 거룩하게 경건하게 새해를 맞이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 새해를 맞기 전에 벌써 포악한 성기대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망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배후의 마귀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의 사건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사건이 다 있죠. 사람마다 환경이 다 틀리고 또 성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귀가 이렇게 일으키는 풍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과 달리 우리의 마음과 달리 왜 도대체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그 새해가 되어서 충분히 전화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상대방이 부탁하는데도 전화를 해가지고 기분을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제 기분을
상하게 한 아내에 대해서 제 자신이 원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내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연단의 진리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작은 자들, 7절에 작은 자들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까지 이 인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중에서 3분의 2는 지옥 가도록 예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지상 재림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그때 모든 상번제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기간이 재림 때까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에 작은 자들, 겸손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러지 않은 인류 전체의 3분의 2는 영원한 지옥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작은 자들, 겸손한 자들은 아담 때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인류 전체의 3분의 1이다. 그 말씀을 9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을 예수 믿었다고 무작정 천국에 들여보내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처럼 연단하고 금처럼 시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천국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져서 마침내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변화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절대 불변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었어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이 천국 백성답게 변화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은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설교도 잘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의 목회자처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라오디게아 목회자 같은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서머나 교회 목회자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심하게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는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교 잘하는 것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것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있는 것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다고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핍 가운데 있다고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성복교회가 궁핍하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칭찬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라오디게아 목회자 가운데는 연단받은 믿음이 없었고 서머나 교회 목회자 가운데는 연단받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슬기롭지 못한 5 처녀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인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그것은 모두가 등불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넉넉한가? 언제든지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연단받은 믿음이 성도님들 안에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복교를 보면 야 궁핍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시민교회를 보면 야 저기는 성도들도 많고 건물도 크고 부유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단받은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리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연단받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가? 영적인 눈이 멀었는가?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라오디게아 목회자가 서머나 교회 목회자처럼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서머나 교회 목회자처럼 연단받은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영적으로 부유하다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광야 연단 과정, 광야 훈련 과정을 받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복교회라는 환경, 직장이라는 환경, 가정이라는 환경, 인생이라는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 연단받을 수 있는 무대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무대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도록, 그리고 그것도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 광야 훈련 과정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광야 연단과정, 훈련과정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단하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불시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잠들어 있어가지고 우리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잠들어 있는 그런 것들 다 제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불시험을 지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목회자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주님 공륜 강림하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죠. 중요한 것이 선생님도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지만 관심은 기름을 준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을 낮추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에게
먼저 3분의 1의 수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 가운데 서머나 교회 목회자처럼 연단받은 믿음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자꾸 훈련,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는 이 훈련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순간순간 노렌스 형제님처럼 늘 주님의 임재를 탐구하면서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듣고 있는가. 설교를 하더라도 빛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뚝을 박듯이 뾰족한 창을 박듯이 그렇게 늘 주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늘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늘 훈련이 되는 것이고 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겸손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환경, 우리 가운데 주어진 훈련, 이것들을 은혜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부흥은 이 연단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죠. 만약에 제거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부흥의 능력이 이 연단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능력을 사모하는데 그런 부흥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잘 빨리 받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뜻 가운데 연단을 훈련을 허락하시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정결케 되어지도록 그런 훈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는 더욱 선하도록 대환란이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두어알라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유는 우리로 더욱 정결케 되어지도록 허락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단의 최종 목적은 우리로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45일이 지나면 천년지상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연단의 진리를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분의 1, 작은 자, 겸손한 자들에게 그렇게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3분의 1 중에서도 정말 훈련을 겸손하게 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연단받은 믿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결해지는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착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정결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고백이 있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확 세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옆에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제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딱 그 마음이 붙잡혀 버리니까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상대방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또 정결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환경 가운데 부르륵 화를 내고 막 그러면서 야, 저것이 밝은 빛 오랫동안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언행 심사인가, 그런 정말 회의가 느껴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목회자를 심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죠. 특별히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아는 것 같아도 이게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데 상대방을 잘 알지는 못해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웃을 향한 불행의 열정, 제가 볼 때는 상대방인들이 안다고 하나 이게 잘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상처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또 신앙 안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그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분별하는 건 좋죠. 근데 그것을 입 밖으로 내면서 뭐 이게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연단받은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단체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특히 밝은 빛 안에서도 오히려 밝은 빛이라고 하는데 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착각을. 그래서 오직 약무리의 본이 되어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본이 되는 빛된 삶을 하게 되면 야, 저것이 맞는 거였구나.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 노방이 샤우팅이 이제 서울 경기 쪽에서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 이 교회들마다 진리 증거하는 모임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게 견제하려고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이 주말마다 이 사역자들 모여서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교회들에서도 그런 진리를 증거한다고 이렇게 모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방이 샤우팅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사실은 그 노방이 샤우팅이 무엇인가를 알고 분별을 하면 제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막 그러는데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한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대충 잡아서 때리는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본인이 뭐 전도도 해봤고 본인이 노방이 네이처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받고 막 그러기 때문에 노방이 샤우팅 어떤 것이겠거니 이렇게 때리는 식으로 한단 말이죠. 실제 제 마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노방에 대한 사역, 제가 논문에도 이렇게 썼지만 그 내용을 알고 그것을 분별을 하면 좋은데 그러진 않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마음 안에 품고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금식 해주는 건 좋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말로 방해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고 막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죠.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조차도 자기를 날마다 죽여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초점이 우리를 죽이는 사역이 돼야지
상대방을 죽이는 사역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남이 죄 짓고 죄 안 짓고 그거 신경 쓰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거 못 맺는 거 자기를 살펴보고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자기를 살펴보고 제가 얼마나 이런 일을 한 분 한 분들이 잘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거의 저는 제가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 본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본받을 만한 면은 있죠. 다들 한 분 한 분들이 배울 점은 있기 때문에. 야, 기도에 대해서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뭐 그런 분이 없어요. 전도에 대해서 그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이 없습니다. 진리 증거에 있어서 그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이 없어요. 삶에 있어서 저분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상황이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그런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자기에게 초점을 안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정말 이거는 유언 같은 아무튼 고백이지만 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대로 돌아가야 돼요. 남한테 골방에 들어가라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남한테 금식해라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그리고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아 정결하게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장벽들, 돌들이 많이 놓여 있을 텐데 그 돌들이 거친 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사건들, 난관들 이것들이 연단받은 믿음, 정결케 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거친 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그 동로에 임원들 오셔서 서로 부딪히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디딤돌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봅니다. 뭐 계시가 뭐 그렇게 나왔지만 나오기 전에도 저는 금식하려고도 했었고 기도에 이렇게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금식을 해주고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이 예전에 그 시한부 종말론을 이렇게 외쳤던 그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40일 금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금식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금식을 자신이 했어요. 자신이 40일.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소한 그렇게는 돼야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금식할 뿐더러 남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지금 그러기에도 우리가 분주한데, 지금 남의 밭에서 감 나오라 팥 나오라 이렇게 그렇게 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잘한 거는 이렇게 칭찬하고 세워주고 응원하고, 그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지금 노방이 샤우팅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소망으로 보고 계시는데,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은 참 제가 존경스러워요.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또 말로 칭찬해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 연단의 진리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초점 맞추면서 정결하게 되어져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남의 마음에 무거운 돌멩이를 얻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자기는 하지 않아요. 보면 자기는 부족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것이 율법주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남의 짐을 대신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얼만큼 정결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성북기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단의 진리의 말씀을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를 또 은처럼 연단하시고 금처럼 시험하사 정결케 하여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영원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신앙 가운데 라오디게아 목회자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가 설교 잘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연단받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 보시는데, 이제 주님 공중강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기름등불 잘 준비하는 우리 성복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